예, 하나님의 말씀 잠언 21장 24절에서 28절을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나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랴.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히 드는 사람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아멘. 예, 오늘 우리 잠언 21장 24절부터 보면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례하고 교만한 사람은 왜 그랬느냐? 그것은 교만이 넘치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하면 반드시 사람이 무례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만하다 하는 것은 벌써 다른 사람 위에 있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낫고 자기만 옳다 그렇게 여기기 때문에 당연히 무례하게 사람들에게 예의를 안 지키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동이 무례하고 예의가 없고 교만하며 아주 방정맞지 않고 행동이 아주 난폭하고 아주 사람을 깔보고 무시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것은 바로 속에서 사람들 다 교만합니다. 누구든지 다 교만이 있는데 그 교만을 죽이고 그 교만을 자꾸 나타내지 않으려고 하고 그 교만하지 않도록 자기를 계속 다스려 나가야 되는데 그만 교만이 넘쳐난다는 것이에요. 그 교만이 넘치면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무례하고 교만하게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은 이제 망령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는 것이에요. 반면에요, 사람이 겸손하면 우리 속에 있는 교만을 잘 다스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자기를 바로 보고 또 상대도 바로 평가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교만을 우리 속에서 없애고 그래서 이제 겸손하게 되면요 겸손한 사람은 반드시 예의를 갖춘다 하는 것입니다. 또 겸손한 사람들은 이제 좀 인자하게 나의 잘못이 많으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른 사람의 잘못도 잘 보듬어 주는 것이에요. 또 나를 생각할 때에 참 바로 보니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또 가소평가하지 않게 되고 나를 과대평가하지 않게 되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행동거지가 참 정직하게 되고 바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예의를 지킨다 하는 것이죠. 그 예의 있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 복음서에 보면 주님은 겸손해서 나귀 새끼를 탔다.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주는 겸손하사 낙이 새끼를 타시니라. 또 그 스가랴서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이루려고 하시기에 주님께서 그는 그 낙이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그 입성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뭐 겸손하면 그는 뭐 낙이 새끼도 탈 일이 뭐 있느냐? 그냥 걸어오면 안 되느냐? 그 왜 낙이 새끼를 타느냐 하는 것이죠. 겸손해서 낙이 새끼를 탔다. 그렇게 말은 이제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뭐 겸손하면 낙이 새끼도 안 타고 그냥 뭐 걸어오면 안 되느냐?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지만요. 낙이 새끼를 타는 것이 예의다 하는 것이에요. 예의. 주님이 왕으로서 입성하는데 왕의 예의를 갖추는 것입니다. 왕의 예의를 갖추는데 그 왕의 예의 중에 제일 낮은 그것이요. 왕은 무엇을 타는 것이 예의다 그 말이죠. 평민들처럼 백성들처럼 그저 그냥 걸어 다니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예의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왕으로서 예수님께서는 겸손의 왕으로서 그 낙이 새끼를 타서 왕으로서의 예의를 갖추시면서, 그런데 왕으로서의 예의를 갖추면서도 또 가장 그 왕의 예의 중에 낮은 것을 택했다고 말이죠. 그것이 이제 낙이 새끼라는 그 뜻인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는 겸손하여 낙의 새끼를 탔다. 그가 바로 겸손의 왕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가 이제 겸손이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바로 다른 사람을 향한 배려와 예의를 지키는 것과 다른 사람에게 사랑은 무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인자하게 좀 너그럽게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높이고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이라, 겸손하게 해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그것이 이제 또 바울사도께서 빌립보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서 우리의 겸손이 그렇게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마음에 겸손이 있으면 어떻게 겸손을 볼 수 있느냐? 말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진짜 겸손은요, 바로 누구에게서든지 다른 우리 사람들에게 예의를 지키고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가소평가하지 않고 상대방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는 그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본받아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 주님의 그 마음을 배워가야 된다. 거기에서 겸손이 나타난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면요, 25절에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이 말씀이 이제 게으름이 너무나 이제 게으름을 향한 욕망, 게으름의 욕망. 그것이 너무 크다 보니까 결국에는 너무 게을러가지고 이제 먹고 살지도 못하고 그만 이제 죽는다. 자기를 죽인다. 자기를 돌보지 않는다는 것이. 자기 자신도 안 꾸미고 자기 생명도 안 돌보고 거기까지 가면 막 아주 게으름의 끝장판인 것입니다. 게으름의 왕, 게으름의 극이 어디냐? 자기가 죽어나가도 게으른 것입니다. 그 게으름은 그 욕망이 얼마나 크든 자기를 죽이는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우리 모든 사람은요, 살고자 하는 욕망, 거기에 또 더 잘 살고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욕망.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좀 내가 좀 더 명예와 권세도 높고 세상에서도 좀 인기가 있고 또 뭐 좀 떵떵거리고 부자 되고 다른 사람보다 또 풍족하고 또 편안하고 안락하게 그렇게 생명이 있지만 또 좀 풍성하게 생명이 좀 고급의 생명으로 살기를 욕망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사람이. 그런데요, 그 욕망보다 게으르고자 하는 욕망 아무것도 하기가 싫다는 것입니다. 그냥 모든 것이 게으름을 위해서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게으르고자 하는 그 욕망이 자기가 살고자 하는 욕망보다 더 크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자기가 죽어도 자기를 죽이면서까지 게으르게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일은 안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일은 안 하고 놀고 먹다가 이제 뭐 완전히 자기 인생을 자기의 시간, 자기의 뭐 가진 거 다 날리고 그만 이제 자기가 죽는 것이죠. 뭐 굶어 죽든지 뭐 자기가 자기를 살인해가지고 죽든지 아무튼 그렇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이제 보십시오. 중요한 것이 사람들이 이런 게으름에 빠지지 않으려면요. 사람이 부지런하게 살려면 살고자 하는 욕망이 게으르고자 하는 욕망보다 강하면 자연스럽게 당연히 부지런하게 되는 것이에요. 왜? 내가 더 잘 살자. 잘 먹고 잘 살자.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내가 더 참 잘 살아야 되겠다. 내 생명을 위해서 내 인생 더 빛나게 해보자 하는 그 욕망이 게으르고자 하는 욕망보다 더 크면 당연히 사람은 뭐 어떻게 해서든지 잘 살려고 발버둥 치고 일도 열심히 하고 돈도 많이 벌려고 하고 막 자기가 하는 일도 잘 되게 하려고 하고 막 부지런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욕망의 문제인 것이에요. 욕망. 좋은 욕망, 안 좋은 욕망 다 있지만 살고자 하는 욕망이 강해야지 게으르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아무리 부지런하려고 해도요, 살고자 하는 욕망이 없어요. 그냥 인생사 아이고 개떡 같아. 그냥 이런 들었더니 저런 들었더니 대충 대강 그냥 될 대로 되라. 살고자 하는 욕망이 전혀 없으면 게으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부지런해도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게으르지 않기 위해서 부지런하게 되려면요, 살고자 하는 욕망. 이 생명을 소중히, 자기 생명을 소중히 생각하고, 그 생명이 그냥 목숨만 붙어 있는 것이 아니고, 더 잘 먹고, 잘 살고, 더 무슨 일이도 성공하고, 그런 사람들 가운데도 인정을 받고, 실력도 높아지고, 그런 살고자 하는 욕망이, 게으르고자 하는 욕망보다 강하면 당연히 사람은요, 부지런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보통 사람들,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것입니다. 살고자 하는 욕망이 더 강해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 생명을 자동적으로 보호하고, 우리가 우리 생명을요,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요, 살고 싶어 하고, 살고 싶은데 더 잘 살고 싶어 하고, 계속 살고 싶었고, 그렇게 되게 하나님께서요, 생명의 본능을 두신 것이에요. 왜? 그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은 사는 것이 생명이지, 그걸, 아무것도 안 하고, 죽는 것이 생명. 그러면 생명이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 생명이라는 자체가 더 잘 살고, 행복하고, 더 잘 되고, 하고자 하는 것이 생명인 거예요. 예, 그래서요, 사람들은 이제 살고자 하죠. 또 잘 살고자 하죠. 이제 그런데요, 이제 또 거기에서 또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 살기는 살고 잘 살고자 하는데, 어떤 사람은 정말로 정직하고 의롭고 정갈하게 깨끗하게 법대로 정의롭게 잘 살고자 부지런하게 하고, 하지만요, 이제 어떤 사람은 잘 살고자 하는데 악을 가지고 불법을 가지고 속여가지고 등쳐서 남을 등을 쳐서 어떻게든 꾀를 내가지고 막 거기에 부지런한 것입니다. 막 어떻게든 더 잘 살려고 하는 그 욕망을 가지는데, 그것이요, 뭔가 이상하고 안 좋은 쪽으로 부지런한 것이에요. 그게 또 문제인 것이에요. 이 세상이 그런 거 아니에요. 전부 정상적 욕망이 아닌 이상한 욕망이 넘쳐가지고 그 자기만 생각하고 이기적이고 아주 뻔뻔하게 사람들이 그렇게 부지런한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해결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요, 보시오, 살고자 하는 욕망은 다 자연스러운 것이고 정상적인 것,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러면 그 살고자 하는 욕망이 잘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 모든 것은 욕망의 문제인데요. 욕망이라고 한 것은 이제 조금 부정적인 뉘앙스인데요. 이제 좋은 말로 바꾸면 욕망이라는 것은요, 소망인 것입니다. 소망. 그러니까 욕망, 곧 소망의 문제예요. 이 세상은. 그래서요, 살고자 하는 이 소망, 잘 살고자 하는 이 소망, 이것이 제대로 되려면요, 또한요, 그보다 더 높은 욕망이 있어야 이것이 제대로 되는 것이에요. 살고자 하고 더 잘 살고자 하는 그 욕망보다 더 위에 있는 욕망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늘나라에 대한 욕망인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대한 욕망이 살고자 하는 욕망보다 강하면 반드시 잘 살게 돼 있어요. 살고자 하는 욕망이
게으르고자 하는 욕망보다 강하면 반드시 부지런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필연적인 것이에요. 그런 것처럼 부지런하려면 살고자 하는 욕망이 게으르고자 하는 욕망보다 높으면 당연히 부지런한 것이고, 그런데 그 살고자 하는 욕망도 제대로 되려면요, 살고자 하는 욕망보다 하늘나라에 대한 욕망이 더 강하면 반드시 잘 살게 사는 것이 제대로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늘나라에 대한 욕망이 살고자 하는 욕망보다 강하면 그 하늘나라의 의로움을 따라 사는 거예요. 정결함을 따라 사는 것이에요. 정직하게 사는 것이에요. 왜? 살고자 하는 욕망보다 하늘나라에 대한 욕망이 더 강하기 때문에 하늘나라는요, 거룩하고 의롭고 온전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기 때문에 그 욕망이 더 살고자 하는 욕망보다 더 많기 때문에 그 살아갈 때 반드시 제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이렇게 말한 것처럼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요, 얼마나 더 높은 소망이 내게 있느냐, 얼마나 더 큰 욕망이 나를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그림이요 그려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냥 우리는 우리의 욕망, 이제 성경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그 소망, 우리의 소망을 항상 점검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내 이 욕망과 소망이 어떤 소망과 욕망이 지금 내가 더 많은가? 어떤 욕망이 지금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가? 거기에 따라서요, 필연적으로 당연하게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또 26절에 보면요, 26절에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어떤 사람들은 종일 탐하고 모으고 또 모으고 아주 죽을 때까지도 쓰지 못할 돈을 끊임없이 모으다가 그만 빈손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의인들은요, 아끼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베풀어요. 끊임없이 있는 대로 생기면 대로 끊임없이 베푼다 그 말이죠. 그래, 왜 이렇게 인생이 이렇게 다르냐? 왜 이렇게 그 사람이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그것은요, 어떤 사람은요, 모으고 탐하는데 자기의 기쁨을 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모으고 쌓이고 자꾸 늘어나고 그게 재미가 있다고 말이죠. 그리고 자꾸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더. 그러면 또 거기에 또 다른 이제 세상적인 여러 가지 부귀와 인정과 그런 것도 다 이제 자기를 높여주는 것들이 또 생기니까 또 더 재미있는 것이에요. 결국에는 자기가
거기에서 기쁨을 찾기 때문에 계속해서 모으고 탐하고 계속해서 가지려고 하고 뭐 하려고 하고 뭐 되려고 하고 뭐 그런 것이에요. 하지만요, 의인들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아끼지 아니하고 어떤 사람들은 베풀어요. 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냥 뭐 천성이 그러느냐, 천만에. 거기에 기쁨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기쁨 없이 못 삽니다. 어디에서든지 만족과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과 성취감과 뿌듯함과 보람이 있어야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살 수 있게끔 하나님이 다 그렇게 지어놨어요.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다 무로 돌아가라. 다 버려야 된다. 그것도 네 욕심이다 그 말이에요. 다 버려야 된다 하는 그것도 욕심인데 어떻게 다 모든 고뇌와 욕심을 버리겠습니까? 욕심이라는 것은 고뇌라는 것은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채워져야. 물이 먹고 싶으면 물을 마셔야 해갈이 되는 것이지 무슨 물이 먹고 싶은데 안 먹고 싶다. 안 먹고 싶다. 물 생각도 안 난다. 절대 먹어도 안 마르다. 그러고 있는 것이 이제 무로 돌아가는 것이고 무슨 다 번뇌를 버려야 되고 없애야 되고 다 비워야 된다. 텅텅 비우면요 오히려 그것이 비우려고 하는 욕심이 끊임없이 욕심을 채우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끊임없이 텅텅 돼서 무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빈 그릇만 더 커져요. 무로 자꾸 여기까지요. 네, 거기까지만 하고 그거는 이제 그래서요 아무튼지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는데 거기에 기쁨을 거기에서 찾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죠. 거기에서 만족을 알고 거기에 있는 아끼지 않고 베풀 때에 오는 그 기쁨을 의인들은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결국에는요, 기쁨을 어디에서 찾느냐가 어떤 사람들은 종일 탐하게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의인들에게는 아끼지 아니하고 베풀게 하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어떤 사람들은 왜 그러면 탐하는데 모으기만 하는데 자기 것 만드는데 뭐 하는데 뭐 되려고 하는데 그런데 다 기쁨만 두느냐? 그것은요. 그래서 의인이 되지 못하죠. 왜 그러느냐? 그것은요. 그게 더 쉽기 때문이에요. 의인들은 아끼지 않고 베풀면은 그것은 더 힘들잖아요. 그런데 의인들은요, 더 힘든데, 더 힘들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끼지 아니하고 베풀면 자기 쓸 것이 줄어들고, 자기 재산이 없어지고,
자기 것이 나가니까 자기는 더 못 쓰게 돼요. 더 힘들게 돼요. 그러니까 더 어렵죠, 그것이.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려운 것이 아니고요. 더 쉬운 것을 찾아서 기쁨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기쁨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만족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요, 그 의인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이 어떤 자의 길, 바로 평범한 길, 범인의 길. 그냥 다 사람들이 다 가는 그 길을 따라서 탐하고 자꾸 먹으려고 하고 자꾸 쌓으려고 하고 뭐 되려고 하고 뭐 하려고 하고 뭐 가지려고 하고 자꾸 그렇게 해서 거기에 이제 그 즐거움을 찾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요, 모든 기쁨과 즐거움은요, 고통에 비례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모든 기쁨은요, 모든 그 고통에 비례해요. 그 말은요, 고통이 크면은 클수록 기쁨도 크다는 것입니다. 고통이 적으면 적을수록 기쁨도 적게 온다는 것이에요. 그 쉽게 말해서 우리가요, 배가 고프면 고플수록 고통스럽죠. 그러면 그럴수록요, 밥이 맛있어요. 밥은 그대로인데 자기가 고통이 더 많으니까, 배가 더 고프니까 조금만 먹어도 훨씬 맛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요, 사실은요, 내가 얼마나 고통을 감내하느냐, 얼마나 내가 희생을 감내하느냐, 내가 얼마나 손해 볼 각오를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기쁨이 커지는 것입니다. 모든 기쁨은 고통에 비례한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보시오. 어떤 사람들 종일토록 탐하고 모으고 쌓고 그것도 힘들어요. 그것도 어렵잖아요. 정상적이게 그 불법 아니게 하려고 하면은 모으고 계속 쌓고 계속 가지고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요, 그만큼 거기에 만족이 오는 것입니다. 그만큼 또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모은 만큼 또 기쁨이 와요. 그런데요, 의인들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는 것보다는 더 안 힘들어요. 더 안 어려워요. 그렇죠? 아끼고 계속 베푸는 것은 끊임없이 자기가 손해보고 희생하고 자기가 더 어려워지고 자기를 더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죠. 왜? 아끼지 않고 나눠줘 버리니까. 그런데 더 어려우니까, 더 희생하니까 기쁨은 더욱더 크게 오는 것입니다. 의인들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 힘들고 더 어렵지만 거기에 더 큰 기쁨이 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아는 것이 의인인 것입니다. 또 그렇게 행할 수가,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행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그렇게 우리가요, 고통이, 희생이 클수록 거기에서 만족과 큰 기쁨이 오는데, 가장 큰 희생과 고통은 무엇이냐? 그것은요, 자발적 희생의 고통이 가장 위대한 고통인 것입니다. 자발적 희생의 고통. 자기가 자기를 찔러서 딱
막 자기가 자해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자기 자신을. 그러면서 막 희열을 느낍니다. 그런 이상한 정신이 희한한 사람들은요. 그렇게 해요. 하지만 그것은요. 자발적 희생의 고통이 아니죠. 희생이라는 건 싫다는 것이에요. 싫은데 한다는 것이에요. 그 이상하게 자기의 몸을 상해한다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에서 희열을 사이코패스적 그런 기쁨을 느끼는 사람들은요. 희생이 아니고 지가 지 몸을 찌르고 싶어서 찌르는 것이에요. 자살하는 사람들은 자살하고 싶어서 자살하는 것이죠. 자살하기 싫죠. 그래도 자살하고 싶으면 자살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발적이긴 한데 희생은 아니죠. 희생은 절대 안 하고 싶고 안 할 수 있고 안 해야 되는데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요. 그만큼 위대한 만족과 기쁨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발적 희생의 그 고통.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요.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를 내어주신 십자가의 고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께서 그는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참으셨느니라.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마침내 어떻게 됐어요? 자발적 희생의 그 가장 큰 고통으로 자기 스스로 밀어넣으셨지만 그러시더니 하나님의 영광의 부활의 기쁨을 주님은 가지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그런 기쁨과 앞에 있는 즐거움을 보면서 그 자발적으로 자기를 희생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어떤 자는 좋은 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은 자기의 몸,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는 것입니다. 거기에 그래서요 영원한 즐거움을 하나님은 거기에 두셨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